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6나라들, 그 나라 중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멀리 있는 나라도 있고 가까운 나라도 있고, 근데 거기 보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이 나라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벌을 내린다. 이 나라는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 나라에게는 이런 벌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국의 통치자다. 물론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나름대로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자다. 뭐와 같으냐면은,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태양 아래 살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태양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는 열방의 왕, 만국의 통치자이신데, 그들이 말하기를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만국의 통치자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지적,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6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죄,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것은 바로 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거기 줄급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그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심판의 원인을 말씀하면서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그래서 서너 가지 죄란 말은 꼭 3가지, 4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했던 이방 나라의 그 죄의 기준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거기 보면 이방 나라들은 어차피 이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백성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윤리, 도덕 이런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그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윤리, 도덕, 인간과의 관계에서 불의, 불신, 부정 이런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리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하시는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죄. 이방인들과는 다르죠. 물론 이방인들도 근본적인 기준은 말씀이지만 그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안 듣나요? 다 듣죠. 근데 귀는 듣는데 마음은 닫혀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귀는 열려 있어요. 근데 귀로는 들어요. 근데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 같은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해요.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요,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네. 아, 저 사람은 이래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자기가 정작 병에 걸린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정말 심각한 중병에 걸린 거다. 다시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요? 멸시한다고 말은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뭐 하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는 그랬고 북한국 이스라엘은 어땠나? 6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오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 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단 옆에서 전당자 본 옷. 이렇게 보면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까지 언급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말씀을 벗어난 불의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그러니까 사실은 남한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 거지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예수장이가 저래. 그 욕은 욕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게.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생명의 복음에 뭘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그들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백성의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뭐 큽니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나라도 많아요. 위로 가면 아수르, 밑으로 가면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난 민족도 많아요. 네, 모압, 암몬, 에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작은 나라, 아주 나라도 조그만 나라, 그리고 늘 죄성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말씀 무시하죠. 말씀대로 살지 않죠. 이방인보다 더 악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손상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이들은 직장으로 나가고 어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요, 그래서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모질다 그런 얘기들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손해를 보고도 네,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막 꼬치꼬치 따지면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손상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우리가 바보 취급받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근데 우리가 끝까지 또박또박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요, 욕먹습니다. 욕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수준을 높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쟁이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높은 차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거지를, 우리의 언행심사가 거룩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디 가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시내 가는데 택시를 탔는데 17,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 17,000원을 받으려고 막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2만 원 주고 딱 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배려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무언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요, 그냥 이렇게 조금 손해 보세요. 17,000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2만 원 주고 3,000원 그냥 가지세요. 얘기하라고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벌써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전도도 전도지만 우리가 행동거지가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욕먹지만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라.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원래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를 일으켰고 청년들을 나시르, 원래 나시린 그러잖아요. 나시르 발음할 때는 나시르라고 발음을 하는데 나시린, 나시르 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땠냐? 이 12절로 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포도주를 막 마시는 거예요. 원래 나시린들은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전, 그랬어요. 성령의 전,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몸 안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주를 막 들이본다고요. 여기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여기다 술을 부어요. 그리고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에 담배를 태우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으냐면 구약 시대의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크리스찬, 부끄러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아직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만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초, 술 마시고 담배 태우는 거를 정당화한다면 구약시대의 나시린들이 뭐 한 거 똑같아요? 포도주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룩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살아갑니까? 원래 성경은 보수예요.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그 맥주 한 잔씩 한대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거룩한 크리스찬이냐고요. 교리를 떠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기도한들 나시린이 포도주 마시는 거나 똑같은 건데 구역 예배 마치고 가서 포도주 또는
맥주 한 잔씩 하고, 아이, 맥주는 음료수라고. 맥주가 왜 음료수예요? 술이지. 맥주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지금 12절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나시린이 되게 했고, 너희 사람들 중에 예언자를 세웠는데 이들이 예언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요. 참, 그래,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더 이상 예언하지 마세요. 그 말은, 아이,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만 해. 아이, 교회가 좋은 얘기 듣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칼과 같아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칼과 같아요. 어떤 분이 말해요. 아유, 우리가 교회에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조금 강하게 말씀하시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요. 아, 당연히 부담되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 말씀 들으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듣는 거는 뭐 교회만 있습니까? 가서 강의 들어도 좋은 말 듣고요. 얼마든지 좋은 말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부딪히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거룩입니다. 네, 계시고 우리를 나시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거 당장 해결하십시오. 당장 해결해야 돼요. 금식하세요. 옛날에 제가 지금은 이제 뭐 강의는 안 해요. 제가 강의할 군번은 아닙니다. 뭐 부총장은 그냥 사인하고 그러는 거지 강의는 안 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강의할 때 그 평교수일 때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늘 잘 나오던 분이에요. 저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예요. 그 온누리교회는 여성들도 안수집사 세웁니다. 네, 통합측인데 조금 법을 바꿨어요. 정관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권사는 안수를 안 하잖아요. 권사는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안수집사는 안수를 해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권사들 중에서 안수를 해서 안수집사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성은 아니고 남성인데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한 며칠 동안 학교를 못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있더니 제가 금식하러 기도원에 갑니다. 이 집에서는 어느 대학의 교수인데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또 집에 가면 그런 게 안 되니까 제가 아예 곡기를 다 끊고 제가 금식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수 집사님 이상은 다 방언을 해야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때 그분이 영국 가가지고 은혜 받아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분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와 똑같은 줄 알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방언 받으라고. 안수 집사 이상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이분이 안수 집사인데 이 술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방언이 임하겠어요? 방언은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는 표징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여러분은 방언을 하시면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쾌락을 즐기면서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금식을 하겠다고 하나님 1. 술을 끊게 해주세요. 2. 방언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요. 그리고 3일 금식 기도했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말하기를 교수님 저 방언 합니다. 그래요. 방언 잘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방언 처음에 받을 때는요. 또 랄랄라 이거예요. 그거 된 거라고. 뭐 처음부터 방언하는 거 아니라고. 방언도 자꾸 이렇게 개발되고 발전하는 거니까 그냥 랄랄라 또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수님 저요 술 해결했습니다. 이제 술 냄새도 맡기 싫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술 냄새를 막 구역질이 나고 담배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오는데 잘 됐다고. 당신은 정말 생명을 건 결투를 한 거라. 자신과의 결투를 한 거라.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실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징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유익이 없더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불신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려서라도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